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가장 강력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전에 앞단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이 앞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이며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소시적에 어떤 책이나 여러 가지 철학 서적 그리고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의 진리가 뭘까? 저는 어릴 때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비록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성찰함이 없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서적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고대 문학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의 진리가 뭘까?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책들을 저 나름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탐독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바로 그것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유일한 진리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입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비로소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까지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은 제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다음에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 장차 앞일에 대한 이끄심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식사 기도도 그렇고 자기 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마음속에 어떤 기도 끝마다 어떤 문구를 늘 붙이냐면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간구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직접 봐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식으로 좀 방어적으로 태세를 취하게 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립의 태도와 빌립의 요구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전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결국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곧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이 이 예수님이 별도로 존재하는 별다른 인격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꼭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본 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모심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은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한 특권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능히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각자의 마음속에 선물로 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만큼 강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무엇보다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특권이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분명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천상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지금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기도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으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특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분명한 응답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길과 계획과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하고 있는 경건한 능력의 삶을 유지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함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성령님이 내 삶에 자유롭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사역보다도 더 기여하고 더 큰 일을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를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강력한 위로라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그리고 올바른 삶의 자세와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되며 우리의 삶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즉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3절 말미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목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한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은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섬세하게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13절과 14절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뭐가 사이에 들어가 있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께 먼저 구하는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변형됐지만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상,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러한 철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계명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 또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기본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16절, 17절이 말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위로,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든든한 약속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고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 이 세상의 많은 학력의 소유자들, 높은 지성의 사람들, 엄청난 경력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간혹 진리, 인생의 참된 가치, 그리고 세상의 참된 철학이 무엇이다라고 논하는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사상이나 많은 생각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없으면 무가치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로 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진주알이 있는데 이것은 꿰어야 보배지.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진주알 같은 나달의 알갱이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끈으로 묶어야 이게 진주 목걸이가 되는 것이지 나달로 굴러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세상의 위대한 학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말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치로 우리가 높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삶을 유지하며 성령으로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학문들이 난무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되어 있고 유행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유행하는 옷, 패션만 보다 하더라도 늘 돌고 돕니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 모든 것이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호흡 자체가 한 살, 태어나면서 우리는 한 살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의 인생, 이 짧은 인생을 반복해서 나갈 뿐, 이 세상의 영혼의 시간대를 두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자라고 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성령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시대의 생각, 시대의 변화들은
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옳은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힘을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어떤 내 삶이 외형적인가 내형적인가, 혹은 내 삶에 어떤 요건들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디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많은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지인들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시대의 흐름, 시대 사조들을 보면서 마치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냐면, 이 세상에서 고아처럼 혹은 외딴 섬처럼 서 있다는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참 하나님 되심을 왜 이렇게 세상이 모를까라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다수의 무리들 속에 예수 믿는 내가 그들 속에 있을 때에 때로는 자신도 없고, 때로는 말에 힘도 서지 않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상들이 난무할 때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치 외딴 섬처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말 고아와 같이 외딴 섬과 같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서 나는 능력이 없고, 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답답함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보면 이 랍비들은 스승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들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랍비들이 자신들이 죽게 될 시점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남겨진 제자들을 놓고 주변 사람들이 고아라고 불렀다는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심지어는 그 헬라 철학에도 보면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자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역시 고아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게 되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사들,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호흡이 끝나면 죽게 되지만, 그래서 남겨진 자들이 그 스승의 학문들을 받아서 고아처럼 널브러져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은 자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곧 다시 올 것이니 너희를 결코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완전히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눈, 그 시야를 가진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신령하다고,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다고 참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가 되신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존재임을 믿으면 내 손과 내 발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권세와 능력들이 너무나 화려할 때에 우리가 탐복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언제든지 떠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래일에 대해서 불안한 분 계신가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구하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과나 어려움은 없지만 내 마음이 쓸쓸합니다. 내 마음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이 초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의 권세는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려운 위기를 경험했을 때, 내가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요를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은 성령님은 곧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나의 자존심,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며 성령님이 내 삶의 유일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나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비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춤추시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심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